샬롬.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야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방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시간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근자감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자감은 근거 없는 자신감을 줄인 말입니다. 뚜렷한 이유가 없지만 그냥 스스로를 믿고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은 좋지만 실상은 실력도 없으면서 그냥 허세를 부리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이러한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에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허세가 아니라 근거 있는, 분명히 이루어질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에도 근자감이 아니라 끝까지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한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이죠. 이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서머나는 어떠한 곳이냐면 현재 터키, 튀르키예의 3대 도시 중의 하나인 이즈미르라는 곳이 이전의 서머나 지역입니다. 이곳은 이스탄불 다음으로 큰 항구 도시이고 너무나 아름답기로 소문난 도시입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 가운데 대지의 어머니라는 신에게 바쳐진 그러한 신전이 있었고, 또한 티베리우스, 하드리아누스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만큼 로마에 대한 충성도가 대단한 곳이었고, 로마의 힘을 입어서 상업과 무역이 번성하여 아주 부유한 도시가 된 곳이 바로 이 서문화입니다. 이렇게 문화가 발달하고 부유한 곳이었고 어느 지역보다 황제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지만 이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아주 혹독한 대가를 받게 된 곳입니다. 이 서머나 사람들은 대부분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인 협동 조합이 있었는데 그 조합에 가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 황제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였고, 결국 말 그대로 빈곤함, 지극히 가난한 그 궁핍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방인들처럼 돈을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고 배척하였습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라는 책을 보면 서머나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마지막 부분에도 그들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당시 서문화 지역의 모든 이들에게 고발의 대상이었고, 무시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그렇게 너무나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란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환란과 궁핍이 강력한 로마로부터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 권세와 권력, 황제가 바로 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여길 만한 그러한 상황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과 끝, 역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어떠한 허락 없이는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욥의 고난처럼 지금 이 환난과 궁핍조차도 주님의 허락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고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은 오늘 서문학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서문학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너희가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서문학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문화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은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안다라는 것은 그냥 그 상황, 그 궁핍한 상황을 아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성도의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궁핍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궁핍을 아시기 때문에 그 궁핍은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궁핍이 아니라 부요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합니다. 비록 지금은 이렇게 궁핍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에 부요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실상은 부요한 자라는 사실이죠. 처음이시요 끝이 되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부요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장차 받을 고난도 그 믿음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고 또한 새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우리 주님은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서머나 교회를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위로하신 하나님이 이 서머나 교회가 더욱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그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궁핍 가운데 있긴 하지만 장차 더 심한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마귀가 교회를 시험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옥에 던질 것이고 또한 10일 동안 이 환난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옥에 던져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버리게 되는 더 깊은 환난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난을 당할지라도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믿는 믿음으로 그 환난을 당할지라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그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 성도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환난을, 이 시험을, 이 고난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면류관 곧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둘째 사망의 해, 첫 번째 사망은 우리 육신의 죽음을 의미한다면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고 그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는 그 심판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들은 결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그 놀라운 약속으로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 힘과 또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성도들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수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 혹은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잃지 말라고, 그 믿음 포기하지 말라고 더욱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이 시대에 믿음을 가벼이 여기고 믿음을 마치 부적처럼 여기는 이 시대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라고 목숨을 다해 이 믿음을 지켜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하게 되는 놀라운 상이 주어지게 될 것을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이 생명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 위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당시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에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이 찾아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잡혀가게 되고 이 폴리갑도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총독은 폴리갑 앞에서 신앙을 포기하라고 위협하였지만 폴리갑은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제까지 섬겨온 나의 왕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또한 화형을 시키겠다는 협박 앞에서도 폴리갑은
당신이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폴리갑이 이렇게 생명을 걸고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분명히 이루어질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유혹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폴리갑이 보여준 모습처럼 처음과 나중 되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 그리고 환난과 궁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붙들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을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